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불법으로 낙원 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을 지나서 만물이 크게 성장을 하는 여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주에 성장하는 큰 기운과 은혜를 잘 받으셔서 큰 성장을 이루시고 큰 행복도 잘 키워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달까지는요, 이제 모든 인류와 만중생을 구원하는 법인 기도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인류한테 성스러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종교로서의 기반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 이제 개벽이 많이 됐잖아요, 과학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를 구원하는 위해서 법인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제 5월이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불교, 원불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요, 세계 모든 불교를 열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그래서 음력으로는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초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첫 8일이라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요, 가장 크고 성스러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부처님의 광명과 은혜를 밝히고 함께하는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를 구원해 주신 연원불로 해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제 이 기념일로 정해서 봉축을 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고 봉축하는 행사를 하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불교가 시작된 해가 언제일까요? 불교의 기원은요, 그 기원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불교의 기원은 좀 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불교의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돌아가신 지 2567년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2567년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각 종교마다 그 기원을 하는 방식이 이슬람교 또 틀려요. 틀립니다, 방식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 그 해를 기원으로 해서 지금 서기 2023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원불교에서는 이 그 4월 28일을 원불교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 4월에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이제 진즉 태어나셨지만은 우주의 그 근본 진리, 우주를 다 덮고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이 근본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원불교는 그 1916년 4월 28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 기원은 이제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해, 거기서부터 원불교 원기 1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들은 이제 각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불교 기원으로는요, 금년이 이제 원기 108년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 108년을 전 세계 원불교에서 지금 원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원불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각개교절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대각개교절은요, 크게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깨달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교라는 것은 개 10개, 그 다음에 교, 가르침교, 종교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개교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게 깨달으시고 그 원불교를 열으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근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중생들에게 원래 우리 본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부처님이다 이런 걸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일깨워진다는 게 우리 마음이 정신이 새로 난 날이다. 그래갖고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요, 이 날을 원불교 전체 교도들의 공동생일로 이렇게 함께 축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경사스러운 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원불교가 혹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어떠한 종교가 참 종교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 이제 젊은 교부님하고 외국에서 오신 이제 진리를 탐구하러 오신 젊은 분이 한번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나면서 종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종교는 무엇이고 사이비는 무엇인가? 아무리 봐도 몇천 년 전에 탄생해서 많은 민족이 받아들인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종교가 맞는데 이 종교들마저 탄생 당시에 사이비 의혹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이비와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익산을 향했다. 익산에는 원불교의 성지가 있다. 즉 원불교를 답사하려고 익산에 간 곳이었다. 원불교는 소태선 대종사님에 의해 탄생한 종교이다. 지난 2016년에는 100주년을 기념한 원불교는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다른 한국 종교들과 다르게 오늘날의 한국을 벗어나 해외에서도 신자들이 있는 종교로서 나의 질문들의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불교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소태선 대종사님을 알아야 했다. 주위에 만나는 사물이나 천지자연의 변화 같은 거, 뭐 구름, 해, 바람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완전 어리셨고요. 그렇죠. 예. 어린 소년 시절에 거기 매일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자기의 의문을 풀어줄 산신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산신령은 못 만났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도사를 만나야겠다. 예. 다양한 종교인들, 도사들, 좀 특이한 사람들. 근데 소원을 못 이뤘죠. 그러다가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어떤 선지자들이나 성인들은 내면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산신령도 못 만나고 도사도 못 만나니까 내면에서 찾게 된 어떤 단계로 넘어가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서서도 하루 종일 서 있었대요. 오. 완전히 무아지경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6년 4월 28일 네. 아침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각, 예.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어느 날의 명절로 된 그렇죠. 거죠. 원불교에서는 성인이 탄생한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성인이 새로 거듭난 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탄생일 때는 특별한 다른 행사는 없고 네. 이 대각을 얻은 날, 깨달음을 얻은 날을 가장 기념을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9사람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사람들한테 이제 원불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식을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혈인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저 9명이 죽기를 다짐하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 다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맹세하는 그 지장을 찍어라. 그래서 이 지장을 원래 동양에서 지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장을 인주를 안 묻히고 맨손으로 지장을 찍었는데 9명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 지장이. 그래서 백지장을 찍었는데도 핏빛으로 물들었던 어떤 이적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9명이 죽을 때까지 변심하지 않고 대종사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 9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두 번째로 대종사. 그렇죠. 정산종사님이 바로 막내가 이 9명 중에 나이로는 막내인데 이분이 대종사님의 법통을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거죠. 소태선 대종사의 삶에서 특이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살아생전에 교리를 직접 만드세요. 예수님, 부처님 뭐 많은 분들이 살아생전에 경전을 만들지 않고 가시지만 대종사님은 자기의 핵심 교리를 구성을 해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이단 논쟁이란 게 드물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 많지는 않아요.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90몇 페이지. 네. 사실은 그게 엑기스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전북 익산시 신용동이에요. 옛날에는 북일면 신용이었거든요. 영광에서 계시다가 이 익산 지역이 지금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삼남의 교통의 어떤 요지인데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전북 익산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익산 이 총부를 만들어요. 올해가 100년째예요. 그러면 익산에서 돌아가셨나요? 그렇죠. 1943년이에요. 해방을 못 보시고 열반을 하십니다. 이곳 익산에서. 답사하면서 신기했던 두 가지 점이 있었다. 이 집은 금강원이라고도 하고 종복집이라고도 하는데 대종사님이 여기서 사셨어요. 아, 여기서. 지금도 사용합니다.
누가 사용해요? 뭐 모임 같은 걸 여기서 해요. 그냥 뭐 아. 누가 살고 있진 않는데 모임 공간이나 기도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종사님 영정을 모셔놨어요. 이 나무들도 좋은 나무를 쓴 게 아니라서 네. 이렇게 막 고급스럽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원불교가 처음에 어떤 초기 교단에서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돼? 가난했던 모습? 네. 나무들 다 좋은 나무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 공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행전에. 오케이. 감찰원 진짜 감찰하는 거요? 네, 교단의 감사 기관이에요. 네. 대종사님이 결혼 안 하셨죠? 결혼하셨죠?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지금도 아. 계시죠.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었죠. 네. 자녀들이. 단 요즘 종교들이 세습이 네. 문제가 되는데 원불교는 그런 세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세습 없어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네,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나 아버지가 만든 건데 니네들 그렇죠, 누구냐 이렇게.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아까 이 정산종사님을 다 아버지처럼 받들고 그런 아버님의 뜻을 사실은 가장 아름답게 따른 거죠. 일반적으로 신흥 종교들이 그때 그 위기를 못 넘기고 분열하는데 예. 원불교는 그 초기에 어떤 그런 위기에 있어서 그걸 효과적으로 잘 넘어가서 지금의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대종사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고 세습 문제도 없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었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박대성 교민님이랑 인터뷰까지 했다.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원불교하고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랑 불교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 이념이나 철학은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은 원불교에서 봤을 때 새로운 부처님이거든요. 네. 주세불이라고 해요, 원불교에서. 네. 근데 그 이전의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어떤 동질성, 그걸 이제 원불교에서 연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공유하는 거죠. 다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부처님이 활동했던 시대랑 지금 시대는 벌써 3000년, 2500년 갭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원불교는 생활화 대중화를 되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불교의 이념을 새롭게 구현하는 거, 그리고 미래 사회에 어울리는 종교, 또 어떤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생활 종교, 이런 이념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는 또 수행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계층이나 그래서 뭐 머리 깎고 승려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산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춰지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생활. 원불교도 불교분들이 원불교 안에서 불교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걸 어느 정도 네네네.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네네네. 그리고 예전에도 제 기록도 봤는데 원래 원불교는 처음에는 저축협회 저축조합. 네, 하다가, 네. 저축조합 하다가 다음에는 불법 연구회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네. 원불교를 개칭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좀 약간 좀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지금 원불교가 생긴 지가 100여 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신생 종교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만 원불교든 불교든 동양 종교의 어떤 포용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불교 쪽에서 그렇게 왜 불교 니네도 왜 불교 이름을 써라고 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역으로 되게 좋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 나가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어떤 종교들은 그런 약간 포용성과 개방 네. 그리고 또 서로 또 융합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고 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아흐마디나 바하이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서로 배척하잖아요. 특히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네. 근데 뭐 동양 종교에서 서로 뭐 배척을 한다거나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탄압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동양적인 사고가 좀 다르다. 원불교에서는 고용이 어느 정도예요? 네가 믿는 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불교를 믿던 뭐 개신교를 믿던 무슨 종교를 믿던 삶은 막 엉망으로 산다면은 그 종교를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는 완전 포용된 종교고 다원주의 종교예요. 미국 다음에 제일
여기서 활발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가깝기도 한데 동남아 지역이 제일 활발하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 원불교 교당들이 두세 곳 이상 다 이제 교당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들이 다 사회주의인데 네. 이렇게 뭐지 종교 공무를 그렇죠. 세우면 뭐라고 할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특히나 뭐 다른 지역들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지역 같은 데는 그 베트남 정부 사회주의지만 베트남 정부로부터 외래 종교가 활동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 한 10여 년 이상 계속 꾸준히 공들이고 또 지역 특히 그 현지인들 베트남 분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라오스 같은 것도 기술학교가 세워지기도 했고 뭐 캄보디아도 태권도 클럽 같은 걸 통해서 국가대표를 양성한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원불교란 종교를 전파하는 것보다도 현지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문화적인 사업이나 또 더 나아가서 한류를 전파하는 일들도 하기 때문에 원광 이제 세종학당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하기도 해요. 러시아 같은데 모스크바에도 세종학당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진정성을 인정하는 거죠. 애초부터 던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을 찾은 것이 아니지만 확실한 것이 순수한 종교라는 것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 하나는 겸손한, 즉 화려하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는 개방선, 즉슨 폐쇄적이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뵈죠. 안녕히 계세요. 잘 보셨는가요? 이제 소감이 어떠세요? 새로운 느낌이 잘 드셨는가요? 아마 원불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 오주의 근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요, 아마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메일로 제가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물질 개복으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 기도와 법인 기도가 이루어진 성스러운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법인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 왜 법인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그리고 법인 기도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그리고 법인 기도에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물질 개복으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종교, 원불교의 첫 제자들이 된 9분 단원들이 한결같은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100일 동안에 올려서 드디어 8월 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100여일이 지난 8월 10일입니다. 8월 11일에 이르게 돼요. 모든 인류와 만중생을 구하는 법인 기도를 주관하시는 이제 부처님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해온 정성은 참으로 장한 바가 있으나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한 바로는 아직도 하늘을 감동시키기에는 조금 멀었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어떠한 사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념이 남아,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깨끗하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대들이 진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대들의 몸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밝고 바른 새로운 불법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서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중생들이 도덕의 구원을 받게 돼서 고해에서 벗어난다면 조금도 남은 한이 없이 기꺼이 그대들의 목숨을 바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말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라는 말씀이죠. 목숨을 바치겠는가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충격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나라나 민족의 어떤 전쟁을 당해서 그리고 위기를 당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에 큰 도움을 주고 또 그 살려내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예는 거의 없었죠. 있다면은 이제 역사상에 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일 겁니다. 그건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역사인 구약 성경에 이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 세종교의 그 선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예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인류에서 자신을 바치라는 예는 제가 한 분이 누굴까요? 한 분, 뭐 다른 데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는요, 목숨을 바치게 되면은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근래 어디 아프리카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큰 고통과 충격을 준 적은 있었죠. 근데 사실 보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뭐 가장 소중하고 나의 뭐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목숨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라고, 그렇게 해야지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단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어안이 벙벙해합니다. 아무도 말들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 자신과 인류를 구원해 주는 부처님이라고 확실히 믿고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거의 목숨에 가까울 정도로 다 바쳐서 대종사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좋아지고 이 천상락을 누리게 됐는데 자신을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은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 침묵이 이제 오래 됐다. 어느 정도 침묵이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게 됩니다. 뭐라고 여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방언공사를 해서 언도 맞고 해서 많은 토지를 만드느라 고생을 무지 했는데, 우리가 죽어버린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과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부처님 대종사님을 믿고서 주위에 많은 비웃음과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온갖 고생들을 다 해왔는데, 이제 죽는다면 방언공사 온갖 고생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대들이 음부 세계에 가야만이 그 일이 성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음부 세계에 가는 일이 성공이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오는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 세계라고 하는 거는 영혼만 있는 세계거든요. 즉 몸이 없는 영혼의 세계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해요. 목숨이 없는 세계죠.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좀 말씀을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살아나오는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한 제자가 다시 여쭙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난단 말입니까?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다 방법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단원들은 그동안에는요, 이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불가사의한 엄청난 신통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위력들을 많이 봤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했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앞에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그런 말씀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마음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죠. 그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크고 성스러운 믿음이 우리 인류를 살려내는 종교 원불교의 바탕을 이루게 나중에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수긍을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엄숙한 어조로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부처님이시기에 가능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왕에 시방세계 모든 인류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다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수한 것과 같이
그대들도 최후의 생명까지 희생을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생명까지.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봤던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인해서요,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자기의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희열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모든 제자와 단원들이 일제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성스러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성스러운 순간입니까? 이러한 순간을 한 번을 상상을 해보세요. 상황을.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희열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물질 계복으로 고통을 받게 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다는 참 아주 성스러운, 참으로 위대하고 성스러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저는요, 이 성스러운 역사의 현장, 그리고 그러한 감동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인가에 서 반드시 재현이 되어서 수많은 인류가 그 감동과 은혜를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이제 이 결심을 말을 들으신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말에 살신성인, 즉 몸을 바쳐서 큰 사랑과 인을 이룬다는 말도 있고, 또한 몸을 바치는 희생으로 큰 기적을 나타낸 사람들도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만일 그와 같이 조금도 남김이 없는 마음으로 인류 세계를 위하게 된다면은 천지신명이 어찌 그 정성에 감동치 않을 것이며 그 소원에 성공이 없으리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밝고 바른 불법이 세상에 크게 출현을 해서 혼란한 인심들을 점차 정돈되게 하고 모든 인류와 창생들의 행복이 그 복이 한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곧 세상을 구원하게 된 구세주가 되는 것이요, 그 보이지 않는 덕과 은혜도 미래와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여러분들 단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신과 가정은 물론하고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치는데 꺼림이 있게 된다면 마음에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세 부처님은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을 다 보시죠. 왜? 미래까지 다 보시니까.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크게 살려내시고 큰 은혜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치지 않고도 목숨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도 다른 도리가 있나니 이것은 결코 그대들에게 생명 희생을 단행하라는 것은 아닌즉 모두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자유로 응할 것이요, 조금도 나의 말에 끌리거나 또 옆에 내가 끌리지 않더라도 동지들 때문에 구속되어서 대답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생명을 바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은 10번 죽어도 정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천지신명은 이에 감동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또한 이해를 해서 실지 마음으로써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무서우면서도 아주 자상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자들은 그런 대종사님한테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제자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 진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어서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